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또한 이 정의의 유한한 판자 속에 이렇게 가둘 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실존과 그 신성과 능력을 알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 그 본성이 4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저기다 붙여놨어요. 눈을 만든 자가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를 만든 자가 어떻게 듣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랑을 만든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나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하나의. 예수는 그 사랑의 성육실하신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빛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빛은 조명, 즉 보고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빛은 또한 열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 빛의 작용이죠. 힘과 에너지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빛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빛은 어두움, 쉽게 말해서 악과 무지를 추방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악과 이 무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빛은 우주에 아주 편지하며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은 그 거룩하심의 표현이다. 넷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다. 이렇게 주님은 정의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 구속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떠한 무엇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버지에 있는 신분, 그렇죠? 존귀한 가정, 복된 가정, 또한 그 후사,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상 아버지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말만 하면 주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수준이 다 틀려요. 보면은 죄에 대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뭐 저주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막 이런 거 정도 됐다면은, 물론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속적 의미로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에 사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늘상 우리가 그것 또한 쫓겨가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적극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때로는 진노의 아버지로, 때로는 사랑의 아버지로, 공의로우신 아버지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좁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는 구속받은 자로서의 그런 개념, 이 속에 내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들어온 지가 한 150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 문화가 유교적 문화 또한 미신, 테체비즘 여러 가지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선뜻 정체성들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면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다들 우리는 형제죠.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자매님들을 자매라고 부르고 남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형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로서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죠. 맞죠? 김씨, 박씨 여러 가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서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고아도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부모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인격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평등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뜻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분명히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강한 그런 집착감이 있고 혈족에 대한 아직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강한 우리나라 민족만 고집을 하죠. 너무 집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보다시피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 다 할 수 없이 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한 5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이 지금 50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도와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또 사랑의 아버지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공의 하나님 또한 진노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권세에서 어둠의 소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는 좀 하나님이 두렵고 그렇죠. 왜냐하면 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큰 벌을 내시고 하신 분인데,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 정도라면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관계를 양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양자라는 것을 지금 설명에서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아버지가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벌 위해서 아들이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가 돼서 말이죠, 빛 덩어리고 도저히 천년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빛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빛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양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꼭 내 핏줄 내 자식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자식이 핏줄을 안 났어도 양자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양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로마에 보면은 제로 황제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네로 황제는 클라디우스 황제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글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본래는 노예의 아들인데 노예가 돼갖고서 딱 보니까 잘생기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왕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어서 네로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가에서도 말이죠, 노예했던 사람이 양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일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수없이 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불러줍니다. 이것이 양자 개념이에요. 그 양자 개념은 유럽에서 우리가 확실히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정신의 문제고 신분의 문제고 사회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자 삼았던 것이 우리 성경에 지금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자녀에 있다가 지금 흑암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반드시 우리는 진노를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 딸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죽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관계를 말씀하는 것인데 양자대비죠. 양자대. 사단의 아들이었다가 사단의 자녀였다가 양자로 우리가 정말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십니다. 성령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됐으면은 그쪽에 와서 그러죠. 귀한 가족이 됐으면은 귀한 가문에 와서 가족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좀 맞는 신분에 맞는 교육도 받는 것이고
옷도 바뀌는 것이고 생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원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점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정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는 것. 우리가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지식이 자라고 의식이 자라고 세계관이 자라서 어느 순간에 수준 높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양자됨인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 땅의 삶에 보면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아무런 흥미가 없어. 입맛도 바뀌고 쉽게 말해서 성격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죠. 이 성화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람어인데 또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아빠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 만국 공통어인데 이 아빠라는 것은 어디 가도 아빠 하면 다 통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당시 정말 주님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이 땅에 육신이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거야.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슬픔이 없었어요. 슬픔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실제로 아버지구나. 그걸 믿게 되니까 그러한 뭐 슬픔 그것이 없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나한테 물려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진노해서 우리한테 또 혼도 낼 수 있고 징계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 벌벌 떠고 그렇게 삽니까? 회개하고 싹싹 빌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준수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 탕자처럼 아주 그냥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그냥 통동동동 굴르다가 기다리고 나중에 쩔딱망해서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양자 삼아서 말이죠. 양자 삼아서 이 땅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은금부와 앞으로 이 죄까지 후사를 다 천국을 물려주는데 이걸 버리고 타국에 갔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내 아들이 지금 타국에 가서 망하게 가는데 영영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안 돌아가니까 쫄딱망하게 해서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인데 거기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볼 때에 너덜너덜한 거지 옷을 입고 올 때에 아버지가 나와서 옷을 싹 갈아입히고 신발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다 씻겨주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히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특권이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크신가 말로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빠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잘못했으면은 아빠 잘못했습니다. 저 종아리 걷고 딱 서서 매도 맞을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막 금방 화를 내서 그냥 때리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부활하신 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탕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탕자가 그거예요. 탕자가. 기다리고 마음을 쓰고 여러분 아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실제로 아들 딸이 나가서 만약에 행방불명이 됐다? 어떡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방송하고 찾고 어떤 분은 일생을 다 망가지면서 자녀를 찾고 있어요. 몇십 년을.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은혜를 받은 분들은 때로는 이 세례 받은 날을 생일로 바꿔요. 실제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도 바꿔봐요. 그냥. 저는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제 크리스마스 날이 제 생일이야.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예전에 나를 낳아주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게 되지만은 실제로 삶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육신과 살면 반드시 넌 죽을 것이르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산다 했어요.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대로 많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를 다 끌어버리고 양자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늘의 왕국에 있는 왕자로서의 하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양자가 됐다면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우리가 속한 또 의무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예전에는 우리가 어리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리면은요 자기 끼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돌볼 줄도 모르고 아버지 돌볼 줄도 모르고 형제 자매들 돌볼 줄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성숙이 되고 내가 위치가 올라가고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은 가정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되고 성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아들 딸이 늠름한 십자가의 군사가 됐다면 이제는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아들 딸로서의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죠. 이것이 세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면서
오다 보니까 요셉하고 다 가버렸는데 거기 남아 계시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찾다 보니 거기는 어째서 여기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계신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도 이 성전을 하늘나라를 내 아버지 집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생각 말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보고 그렇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를 왕권을 다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야 다 받은 겁니다. 우리도 같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또한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아는 것이 좀 성숙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양자됨의 원리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어렵고 때로는 또 힘이 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양자가 되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며 그런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